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 쉬운 5번째 시간으로 천상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 중에서도 천상의 삶,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너머에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어떤 목회자들은 또 신학교 교수조차도 천국과 지옥이 없고 이 세상에서 좋은 지도자가 등극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게 될 때에 그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렇게 괴설을 퍼뜨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저에게 상담을 왔었어요. 오래전에. 프랑스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5년 동안을 다니다가 너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제 많이 힘든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 상담을 했더니 신학교를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1학년 때 이야기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너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사는 거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잘, 사회복지도 잘 하고 그러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 가만히 이 학생이 듣다가 보니까 아니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없고 신학교 다녀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했었나 봐요. 한번 찾아뵙고 상담해 보거라.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잘 학교도 마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신앙생활할 이유 솔직히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태어나지 않은 그 생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기를 낳지 못한 그 사람 그리고 젖을 먹이지 못한 그 여인 차라리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판이 무서우면 나 한 사람의 이 생명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되어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차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뭐 자차를 이용하거나 어디 여행을 떠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꾸만 몇 킬로 남았나, 지금 어디쯤인가, 내가 지금 종착역 어디를 목적을 해서 갔는데 어느 정거장쯤 왔는지 아무리 졸려도 아무리 재밌는 거 뭐 보고 있어도 살피잖아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며 기근의 소식, 홍수의 소식, 재난의 소식,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지고 무정해지고 무자비해지고 거역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인자가 가까이 올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왜 지금 말씀 배우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요한복음 또 성도들에게 열심히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설교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외치고. 왜 그런 거죠? 유튜브에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가르쳐 줘야죠. 어떻게. 왜 지옥에 가고 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에 대한 그거를 가르쳐 줘야지. 나중에 천상에서의 삶이 어떻고 14만 4천이 어떻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준비해 놓으면요, 그런 거에 전혀 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평상시에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 고수가 어떤 사람들이 고수예요. 어떤 적수가 나타나도 자기의 기량과 실력을 키워놓은 사람은 즐기는 거예요. 맞상대를 만났을 때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살이 되고, 물론 영혼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만 동동 떠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체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음식을 가져와라. 음식을 잡수시잖아요. 이게 부활체의 신비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변화체거든요. 영만 이게 아닙니다.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 우리들의 어떤 인격, 이것은 동일하지만 변화체의 모습으로 늙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배고플 일도 없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매우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체이신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거든요.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뭘 신학교에서 교수를 합니까? 그건 정말 사기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들 중에 제일 원흉은 저는 신학교에 있다고 봐요. 못자리 판이 썩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지 않은 까닭에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맺는 열매들이에요. 가장 큰 심판들은요,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의 영혼을 위해서도 진리에 바로 서고, 사람이 따르든지 아니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 영혼을 위해서, 제 영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저는 솔직히 강단에서도 그런 말씀 드려요. 저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저와 같은 목사를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나라 의사들은요, 뭐 이렇게 임상적으로 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들을 본인은 안 먹는데요. 근데 미국의 의사들은요, 뭐 신약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당뇨가 있었던 본인이 먼저 복용을 한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내가 먼저 보고 부작용이 있더라도 내가 책임져야지. 나는 먹어보지도 아니하고 임상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용하게 해서 부작용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죽인다. 그건 진짜 의사가 아니죠. 저는 정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진리의 말씀, 왜 저와 같은 목사를 만나기를 원한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발견하였고 그 생명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1차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삶으로 안내하는 것이고,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길로 안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아까 소개했던 그 학생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있던 악습도 말씀을 배우는 중에 다 끊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였어요. 천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도 그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천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니 당연히, 자, 천국이 어디죠? 천상이 뭐예요? 지옥이 뭐죠? 천국은, 천상의 삶은 주님이 계신 곳, 주인이신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뭐죠?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인쳐주셨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냥 입술로만의 아멘이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재 자체로 존재적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에서만 천국의 삶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 삶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에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가족들 간에 이러한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옥중서신이라 그랬죠? 바울 사도가 자,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상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서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화답하라. 에베소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보실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그 시편 23편 정말 감동적인 시 아닙니까?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시에도 여러 장르가 있죠. 그런데 그 여러 장르 중에 계속 세계적으로 명시로 꼽히는 것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험하면 시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 시를 쓰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 시인이 되고 이별을 하더라도 거기서 노래가 나오고 이별의 노래가 나오고 절절한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이별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 찬송시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아버지가 맡기신 양떼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어떤 날은 양들을 잡아간 날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쫓아가가지고요. 그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구출해냈다고요. 10대에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뭐 사울처럼 그렇게 건장하고 뭐 사람보다 더 어깨 위에 더 이렇게 있었다 뭐 그런 수식이 없거든요. 다윗은 그냥 평범한 10대 소년에 불과했어요. 근데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는데 쫓아가가지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양을 찾아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어요? 삼손이 사자를 막 찢고 여러분 그런 힘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막 기둥을 흔들어 가지고 다 무너지는 그 힘이 삼손에게 있었나요? 머리카락에 있었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식일 뿐이지 삼손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삼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다윗에게는 저변에 어떤 것이 기초가 되었죠? 양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것을 지키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자기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아들의 믿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리고서는 초인적인 그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자에게 달려들어 양을 찾아오는 그 힘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을 행한 겁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자, 여러분 막 사자가 양을 물고 갈 때에 가가지고 뺏어오지만 나중에 어떻죠? 자기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 떨릴까요? 와, 이거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절대로 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야,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도 내 목숨을 내놓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서는 양을 찾아왔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지? 그렇게 시가 나온 거예요. 유목민들 보면은 팔레스틴 지역에 가보면은 굉장히 물도 귀하고 풀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이제 양떼들을 데리고요, 풀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풀이 있는 곳엔 또 풀들이 자라는 거는 그 주변에 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또 냇가를 찾아가겠죠. 자기가 그 일을 한 거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고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지중지 여기시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눕히시며, 경험에 의하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사람들은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화답하며.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격 안에 머물러 그 은혜를 존재 자체로 경험하잖아요. 전하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이것이 소통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최고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또는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은 주변의 지인들 간에, 친족들 간에,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전화통을 붙들면 영적으로 세상에 쓸데없는 얘기 말고, 정치가 얘기 말고 경험한 은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부부라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복 중에 복을 받은 믿음의 명가이고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신가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채팅을 통해 그냥 출첵만 하지 마시고, 출첵조차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누게 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한 방송을 통해서 함께 양식을 먹는데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채널을 보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서로 화답하며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들으면서 나는 어땠지?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지나쳤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회상이 되면서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더 증가되어져 가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 말씀 여러분 5장 19절 짧으니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너희의 마음으로, 이거 뭐죠? 개체, 각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제가 이 간증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가 지하인 거 아시잖아요. 본당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큰 드라이 창이 있어요. 드라이 창이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싫어하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싫어하는 거는 시골에 사는 거, 두 번째 싫어하는 거는 목사의 아내가 되는 거, 세 번째 싫어하는 건 거리에 나가 복음 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목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정말 싫어하는, 죽을 것 같은, 저는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한 것이었는데 저희가 이 지하에 그 칸을 막아가지고 사택으로 사용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비가 쏟아지는데요. 그 드라이 창이라고, 본당에 드라이 창이라고 문이 열려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반지하예요. 완전 지하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드라이 창으로 환풍이 되도록 그렇게 이 건물 구조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밖에 그 홈이 패여 있는데요. 밖에 나가면 이제 놀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 홈에 한 180 정도 돼요. 이게 이 깊이가. 거기 물이 고이니까 물이 우리 그 밑에 창문 있는 그 사이로 이렇게 조금만 더 수위가 올라오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 12시부터 그때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 셋을 같이 이제 데리고 살았다기보다 섬긴 거죠. 네. 다 둘은 목회자가 됐고 하나는 이제 오페라 감독이 되고 교수이면서 너무 감사하죠. 시골에서 올라왔던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들 주님 안에서 헌신하며 살고 있는데 깨워도 돼요. 이 장정들 깨워서 이 물 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섬기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세수대야로 밖에 물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수위가 조금만 넘어오면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밖에서 그거를 막 퍼내는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와,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잠깐만 멈추면 성전에 물이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이 영이 얼마나 기쁜지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 있었죠.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도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글도 쓰지만 거기서 이제 막 계속 찬양하고 그러면은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 교도관들이나. 그러니까 소리를 내 가지고 그럴 수는 없지만 환경 때문에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와, 밖에서요 제가 이 물을 퍼내느라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4시간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세수대야를 가지고 물을 퍼서 이렇게 올리는 걸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 저희 주변이 다 아파트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막 특히 그 내 영혼이 은총,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평안과 위로의 그 주제의 찬송들이 영으로 불려지는데요. 이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영으로 입은 담고 있는데 영으로 찬양이 되는데 그건 맛본 자만이 알죠. 꼬박 4시간을요 그렇게 물을 펐어요. 근데 아무튼 주님은 손해볼 일 안 하시잖아요. 새벽기도 그때 4시 반이었던 것 같은데 4시가 되니까 딱 멈추어서 새벽기도 드리는데 뽀송뽀송한 성전에서 지장이 없게 하셨죠. 그러고 나서 6은 6인지라 3일 동안 아주 몸살이 나가지고 죽도록 아팠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항상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늘 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할 때에 영으로 찬송도 가능한 거예요. 방언 찬송도 가능한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저쪽에 MT를 갔어요. 강화도로. 많이살인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우리가 한국어로 하는 것도 힘들고 그거보다 좀 더 쉬운 거 뭐냐면 방언으로 하면 훨씬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남들이 듣는 거 신경 안 쓰고. 우리 이제 신학생들 여러 명이서 그러고서는 흩어져 갖고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방언 찬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고산지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막 고음에다가 청아하잖아요. 방언으로 찬송이 되는데 생전 들어본 찬양이 아니에요. 제가 들어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산에서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와, 이것을 오선지에다 옮겨놓으면 좋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작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40대 때
4년 동안 작곡을 했어요. 다 그런 경험에 의한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선율인데 마음으로 영으로 바울이 이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상의 삶이에요. 감옥이 아니에요. 감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감옥이에요. 궁궐이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은 감옥이고요. 여러분 원룸에 살아도요, 고시텔에 살아도요, 주님 모시고 살면 천국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첫 시간에, 첫째 시간인가요? 뭐 둘째 시간 때인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적 개념, 상태적 개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반드시 내 안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위임되었기 때문에 상태적으로도 천국을 살게 된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일방적으로 제가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맞아요, 목사님. 저도 그거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다시 회상이 되며 여러분들은 아마 이 경험을 하신 분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함을 입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오늘 방송 끝나면 어쩌면 저한테 카톡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답글을 쓰세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방송 보시고 그냥 말고 그 은혜 받은 거를 댓글로 남기면 또 다른 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게 실제 이렇게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해서 서로 화답하라 그랬잖아요. 나누라는 거예요. 혼자만 그러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왜 책망을 받았죠? 땅에 묻어줬잖아요. 말씀이 은혜가 되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건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도 배가 되고 그 이야기를, 이거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간증이라는 게 경험한 거, 이게 자랑이 될 수 있는데 자랑의 개념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빛으로도 말씀하셨잖아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떤지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내적인 열매죠. 경험된 거. 외적인 열매도 있을 거예요. 뭐 기도를 했는데 뭐가 응답이 되고 이런 외적인 경험도 있지만 정말 내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신령한 노래들, 시와 찬송, 서로 화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내용인데 이게 지금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지금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6장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영적 싸움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무장하는 거라면 이 5장은 실질적인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뭐죠? 주님과 나와의 개체, 주님과 나와의 그 주관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화답이 되고 이것이 확산이 되고 퍼져가게 될 때에 옆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식당에서 그런 얘기를 나눈다고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곤고하고 힘든 중에 있었는데 다 가졌는데 외롭고 삶에 재미도 없고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카페에 앉아갖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고 아우 아무개 목사가 어떻대 뭐 누가 집사가 없대 그런 얘기 해봐야 다 무익해요. 쓸데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 하지 이제 말고 아니 니네 갈 길은 가라 그러고 내버려 두고 만나면은 정말 내가 금주에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간접적으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아, 나 진짜 살기 힘든데 자살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에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살다 그러자. 아휴 진짜 내 인생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와서 여러분 옆에 앉았는데 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큰 소리로 하지는 마시고 조곤조곤해도 다 들리잖아요. 내가 금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환경은 이런데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다 막 이러고 얘기할 때 옆에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아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나도 주일학교 다녔었는데 내가 언제부터 이런 피폐한 삶을 살게 됐지? 내가 교회를 안 다닌 게 언제인지? 성령님이요 구원받을 영혼이라면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화답하는 그 속에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할지 어찌 알아요. 무익한 말들, 비난하는 말들 이런 거는 열매가 없어요. 악취나는 거예요. 그러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경험한 바를 서로 화답하며 주거니 받거니 감격 속에 집에서도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렇게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귀한 결실들이 있는 거예요. 자, 5장 20절을 보실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한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때문에도 감사가 가능해요. 왜 그렇죠? 주여, 저를 힘들게, 마음이 힘들면 누구 의지하게 되죠? 어떤 힘든 상황이 되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상담을 하지? 아, 내가 진짜 약 올라 살겠네, 진짜. 아우, 내 누구한테 이걸 얘기하지?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내가 김 집사한테 이 얘기 해가지고 시원해질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뿐이지 시원할 것 같지가 않다. 이제 여러분이 그런 계산이 나와야 돼요. 내가 박 집사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다 나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줄까? 이러고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문제는 남아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그럼 어떡하지? 가장 안전한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내가 속상하다고 얘기해도 비밀이 새어나갈 일도 없고, 하고 나면 사람에게 하고 나면 후회할 때 있잖아요. 조금 참을 걸 괜히 얘기했네 이러잖아요.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 성전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론은 감사로 맺더라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요. 지하교회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몰래 예배드리면서. 그들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전심을 다해서 주님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죠? 주님, 이 평화롭고 여유롭고 이러한 환경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걸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지금 막 열사병으로 죽어가고 여러분들이 농사 짓느라고 어르신들이 막 논에 나갔다가 열사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 뉴스는 제가 직접 못 보고 어제 우리 권사님이 어제 그제 수요일 날 예배 때 끝나고 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이렇게 말씀 앞에 선선한 여러분 집 다 뭐 최소한 선풍기는 있잖아요. 에어컨 없는 집들이 없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다 요즘 웬만한 아파트는 옵션으로다가 다 달아주잖아요. 주님, 제가 다른 이들은 지금 다 생계 때문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는데 말씀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머물면 안 된다고요. 주님, 이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저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죠? 그러면 누가 떠오를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가족들, 주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방송 끝나고 그냥 땡 하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전화라도 해서 어려운 일은 없느냐?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교제. 범사에 감사하라. 십자가의 형이죠. 양 날개와 같죠. 여기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중보자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아파서 죽든지 사고 나서 죽든지 뭐해서 죽든지 뭐 전쟁이 나서 죽든지 죽는 건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크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다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이건 기도를 해야죠. 흉하게 죽지 않도록
왜냐? 다른 사람들이 혼란스러울까 봐. 믿음이 약한 자들이 헷갈릴까 봐. 아,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더니 왜 저렇게 죽어? 순교하신 분들 보세요. 다 사실은 막 참수당하고 이랬잖아요. 사자굴 속에 막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평안하고 안전하고 오래 살고 잘 살고 이 세속화된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더라도 이건 기도하는 게 좋죠. 중요하죠. 복음 전하도 죽게 해주세요. 기왕 죽는 거 한 영혼이라도 살리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왕 죽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다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게 도와주세요. 저도 우리의 온 가족들도 우리의 자녀손들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그러한 가장 존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찬송하리로다 이랬잖아요. 감격스러워서 감사할 이유에 대한 거.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 땅에 속한 건 뭐죠? 돈, 명예, 권력, 건강, 오래 사는 거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돈, 건강. 왜 건강하려고 그러죠? 오래 살려고. 천상의 삶은 뭐예요? 돈. 여러분 모든 문들이 진주문으로 돼 있어요. 정금 같은 유리바다예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세계예요. 얼마나 아름다울지. 궁궐 정도가 아니에요. 뭐죠? 찰스 황태자 마차 타고 가는 게 뭐 금으로 다 그랬대는데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금은 뭐와 다 있어요. 계시록에 보세요. 홍옥, 뭐 녹보석, 무슨 비치요.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그 아름다운 나라가 다 단장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돈 많이 벌은다 하더라도 그 하늘나라에 이거 살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건강 때문에 벌벌 떨지요. 좋은 막 먹으려고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살려고.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평안이 없잖아요. 그저 갈등하고 뭐하고 이러잖아요. 천국은 완전한 평강만 있는 곳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서 있는 불완전한 모든 것들이 완전해진 거예요. 완전해진 세계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목마르죠? 아, 사랑을 했는데 이제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뭐 그냥 네 살인지 내 살인지 얼마 살다 보면 모른다 그러잖아요. 또 아무리 사랑했어도 또 막 변심을 해서 또 찢어지고 아무리 사랑해서 절절히 그랬는데 또 애틋하게 또 뭐 먼저 죽고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천국은 어때요? 죽음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성 간에든 동성 간에든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인 사랑, 육체적인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막 소통이 돼서 너무 그런데 동성 간에도 이런 막 동성애 난잡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생각이 통하고 진짜 이런 친구 만난 거 너무 감사하다.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생각도 소통이 되고 취미도 같고 근데 완전한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플라토닉 러브? 없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거지. 천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 없이 완전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네. 자, 또 우리가 감질나는 게 뭐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거 다 차단하고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드리잖아요. 근데 감질나지 않아요? 정말 몇 시간을 기도해도 제가 영으로 기도하는 그 왜 그런 훈련을 하게 되었냐면 아무리 강단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7, 8시간, 올해 1시간이 그래요. 올해 1시간, 낮에. 여름에 휴가 이런 거 안 가고 거의 제가 이 재혼하기 전에는요, 무슨 휴가를 다녔겠어요. 근데 이제, 참, 하나님께서 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보상해 주셔서 휴가도 가고 그랬는데 과거에는요 신선선하니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자다가 졸다가 기도하기 위한 거죠. 근데 깊은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그러고 있어도 일어날 때는 아쉬운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늘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건 그때부터 훈련이 아니라 말씀드렸었잖아요. 여성이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로서 성경 연구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살림해야지, 밥 차려야지, 애들 뭐 양육해야지, 목회 돌봐야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성경 연구할 시간이 이게 참 그래 이건 아닌데 똑같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이건 아니지. 그래서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청소하면서도 기도하고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그런 훈련을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잖아요. 감옥에 있는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바빴어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은 일단 멀리 못 가게 하니까 이건 지금 연금 상태이거든요. 이때 2년 동안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연금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는 이렇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때 복음 전하고 가지는 못해요. 그 편지도 쓰고. 야, 그러니 이전에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그 메시지들도 힘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욕중 서신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구약에 대하여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인데 딱 들어맞는 거예요. 에베소서 참된 성도가 누구냐?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고 특별한 백성이라고 막 자부심을 가졌는데 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연합이 된 이게 진짜 교회구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찬송하리로다.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네. 그래서 여기에 그 감격스러운 서론에서 그걸 밝힌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일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응?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막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단다. 그런 얘기만 들어도 감격스러운데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이렇게 와 감옥이 아니었다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천상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피차 복종하라. 가정이나 세상이 요란하고 전쟁터와 같은 이유가 뭐죠?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죠? 자기만 불행한 것 같아가지고 약오르다는 거예요. 복음밖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 환경을 감사의 조건으로 찾아보면 너무 감사한 건데 약오른 거죠. 피해의식.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믿음의 여인 중에 라합이라는 여인 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 기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여리고에 살던 여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사람들이 뭐 구약에는 여성들을 뭐 그랬다 그러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지으셨더라.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셨는데 인간들이 자꾸만 그렇게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도 남자들 간에 차별해요. 지위로 차별하고 학력으로 차별하고 키로 차별하고 힘으로 차별하고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은 다 이런 악함이 있는 겁니다. 묻지마 살인하고 너무 안타까운데 교회가 빨리 복음이 회복이 되고요. 다시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막는 것은 요즘 막 전도도 못하게 하잖아요. 학교 앞에서도 전도 못하게 하지. 집집마다 그냥 전도하면은 그냥 금세 인터폰 눌러가지고 그냥 뭐 어쩌지. 물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긴 하는데 거리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언젠가 이것도 다 막힐 때가 올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죄의 본성, 유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목숨을 앗아가는데도 할 말이 많아. 더 죽였어야 되는데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의 유전 때문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악한 생각을 멈출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중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이건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다가 적당히 살다 죽는 것은 복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성도는 복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저주고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이 뜨거운 열도, 이 지금 이 50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 오늘도 뭐 35도, 36도라 그러는데 미국 뭐 중국 이런 데 난리들이잖아요. 막 50도 해가지고 그냥 뭐 막 녹아내리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이상하게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 배울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대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은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놨다고요? 죄가 들어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어 쫓으신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십시다. 이거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좋았더라는 게 뭐죠? 선한 것, 선한 남자, 선한 여자, 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선이거든요. 가정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피차 복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피차에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서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주종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교육의 현장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 상태에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죽이기까지는 안 해도 직장 상사가 그냥, 또 학교 선생님들도 많은 지금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러지만 옛날에 그런 분 봤어요. 그 선생님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 어떤 것을 막 아이들에게 분노를 표출해가지고 아이의 길을 꺾어가지고 평생을, 그런 경우도 봤어요.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다 선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다 고침받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서로 그 은혜를 나누고 신령한 노래로 시와 찬미로, 여러분 하루 마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올려보시고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그게 시죠. 써보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뭐 기후가 어떻고 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안에서 오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하는 거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천상에서 사는 삶을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천상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틈탈 수 없어요. 마귀가 찾아왔더라도 7길로 도망가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